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베니베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표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신비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신비스럽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신비로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신비로우냐? 여러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신비로우냐? 세상은 강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교회는 약한 것이 더 요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되고 또 연약한 것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비롭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같이 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처럼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진짜 교회의 신비로움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주 해봐야 돼. 자주 참여해봐야 돼. 그래야만 경험이 돼요. 가끔 오는데 경험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자주 해야 홀인원을 경험하잖아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잘 안 되는군요. 하여튼 자주 해봐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해봐야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그랬다. 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폼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기자가 그랬어요. 그거 아무런 쓸데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아무런 쓸데없다. 서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더 소중한 길을 찾아라.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사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예.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신비스러움과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경험 못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헛것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신비롭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하면서 그 사랑을 또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높임을 받지 못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칭송을 얻지 못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배려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칭송을 받아요.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일을 돌보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제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제할 일들을 돕기 위한 7 집사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앞부분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라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7 집사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기록에 언급이 되냐? 이 사람이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설교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용기도 있고 아주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러분 성경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몇 가지 변화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를 적도록 메모하도록 하기 위한 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2번째 문제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는 사건인 것 같지만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쫙 흩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를 흩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헬라인에게 전파한 것을 여기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면 19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헬라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이 이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방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니?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지금의 북쪽 시리아 쪽에, 시리아에서 터키와의 경계선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빨리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언급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가서 현장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인해서 그가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말씀 하나를 봅니다. 24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품이 좋으니까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았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많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면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야기. 저는 늘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가.
이건 평생 질문해야 될 질문.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최초로 새가족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반을 운영하는데 바나바가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문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난 결과가 뭐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자, 1년을 가르쳤어요. 1년? 딱 1년 가르쳤어요. 1년 가르쳤어요. 제가 1년 가르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1년인지 1년에 하여튼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당시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 여러분 보십시오. 1년을 배웠는데 작은 예수가 됐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예? 다 1년은 더 했죠? 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다고 그래야지. 예. 참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예. 1년을 배우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1년 동안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예수 닮아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육은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면은 진짜 집중하고 내가 몰입을 하면은 짧은 기간에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28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자,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받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어떤 흐름들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표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지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고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표지라는 말은 어떤 구별을 위한, 다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식, 표시, 특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쓸 때 사실은 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안 써요. 표지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단어는 아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교회의 표지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뭔가 하면 하나는 말씀 전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전파되고 전해지고 거기에서 은혜가 오고,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성례식. 성례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하고 성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례식이 있어야 되고 성찬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그 성찬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이게 교회 표지예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권징이 뭔가 하면 징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잘하신 거예요.
본래는 교회가 징벌을 해요. 여러분이 잘해서 징벌을 안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안 했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잘못하면 징벌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징벌을 안 해요. 징벌하면 교회 떠난다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이 김제에 가면은 김제 금산 지역에 기역자연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기역장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운데 서서 목사가 가운데 서서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치인 중에 뭐 우리 젊은 분들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세영 씨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집에 경상도 쪽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라도 쪽으로 와서 농사를 하면서 머슴으로 산 분이 계셨어요. 그 머슴이 그곳에 와서 이제 지내는데 그 머슴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세영 씨라는 분이 자기 집 앞에 이제 하도 선교사들이 지내다니니까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이곳을 지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교사가 머물러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땅 내놔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 머슴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신학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머슴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분이 그 머슴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로 그분이 설교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 뭐예요? 주인이잖아. 머슴이 설교하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말씀 잘 뵙고 목사님이 꾸중하면 꾸중한 대로 잘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머슴을 섬겼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당회록이 있어요, 당회록. 당회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기록 중에 있는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무개 집사의 남편이 자꾸 술을 먹고 깽판을 부리니까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가서 잘 타이르도록 하다. 이게 당회 기록이에요. 당회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 어떤 교인들을 봤더니 뭐야 술 담배 하면서 엉망으로 사니까 아무개 장로가 가서 지도하도록 하다. 징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표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저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쭉 발전되어 오는데 교회가 보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만 적어놨는데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예요? 난민이에요. 난민이에요. 여러분 난민의 생활을 아세요? 난민들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모를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안디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서 진짜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구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꿀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어요. 이것이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표식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건 우리 한국교회 상당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북에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이북에 있는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남한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전부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이 파라과이로 갔죠. 그들이 브라질로 갔죠. 아르헨티나로 갔죠. 남미 곳곳에 갔어요. 그들이 간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을 전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면 그 지역에서 이방 민족들,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표지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꿀리지 말고, 꿀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도 일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표지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파송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요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보내서 가지고 안디옥을 돕도록 만들어요. 안디옥에서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연약한 교회에 보내고 연약한 교회 가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이기적이에요.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분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좀 도와주고 격려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좀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자기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자기 교인들이 연약한 교회에 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곳에다 헌금하고 그렇게 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적으로라도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을 떠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달리해서만 존재할 뿐이지 한 교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협력자를 실력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성숙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참 교회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 이게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나바가 사람이 좋아서 인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니까 엔간한 사람은 다른 사람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지. 뭐예요? 지가 인기 다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누구를 불러요? 사울을 불러요. 사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어도 와가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밀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부르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불러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바나바의 장점이 있고 사울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엮으셨다는데 바나바는 사람을 모으는 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데는 좀 약했을지도 몰라요. 가르치는 약한 부분을 누구의 강점을 쓴 거예요? 바울의 강점을 쓴 거예요. 바울은 강점이 좋아. 아니 가르치는 걸 잘해. 바울은 성격은 약간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걸 잘해.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의식, 생각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구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하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제가 교인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표식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서로 돕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7집사를 택해요. 구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구제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를 하느냐?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버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요긴한 분들, 진짜 없어서는 안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선교사로 딱 보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맥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모임에 가면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 뭐예요?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늘 누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있어야만이 편하고 좋고 이러면 안 돼.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누구 있어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 김만 목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가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준비된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남해인 자매를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선교사들 한 월 10만 원씩 이렇게 돕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파송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실력 있는 우리 남매인 자매를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요. 남해인자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신디사이저로서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늘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런 연주를 볼 수가 없어요. 신디사이저는. 대단한 연주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음악적으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사역. 그리고 남편이 장애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도와가면서 장애인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 돕는 이 사역에 우리가 같이 나설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준비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죠. 자, 이게 교회인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과정만 적어놨지 뒤에 숨겨진 것들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숨겨진 것이 뭐냐? 이런 일이 가능하기까지의 이 일을 돌리는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아니죠. 바나바가 가는데 전부 다 이 비용이잖아. 비용.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오는데 그냥 했을 거 아니죠. 전부 다 비용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바나바. 교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헌신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 구제, 선교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이런 모든 일에도 전부 다 비용이요. 또 구제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선교하는 일도 다 비용이요. 어떤 것 하나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쫙 보세요. 뒷부분에 가면은 늘 사도 바울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칭찬하면서 격려했던 평신도들 뭐야? 이런 일에 헌신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빚을 진 이 일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갈 때 교회에서 연필 하나, 노트북 하나 받은 거, 저는 그냥 받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는데 나는 얻어먹기 기쁘고 좋았는데 그 얻어먹는 것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사준 거,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내 실력을 키워주고 나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 교회가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내가 교회에 진 빚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일생 사는 동안에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녹을 받고 생활비를 보조를 받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빚진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연대 세브란스가 그냥 지어졌나요? 학교들이 그냥 지어졌나요?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기 것 아끼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금을 모금해 와서 한국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공동의회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이런 표지들을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꿈들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많이 벌어서 이런 일에,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일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더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가 그래요. 더 축복받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우리 교회가 보내고, 또 여러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구제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다 비용되는 일, 이런 일에 내가 멋있게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